안녕하십니까. 김동관 목사입니다. 지금 계속 거듭남이란 무엇인가 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지금 7째 시간이죠. 7째 시간은 우리 사무엘하 18장 9절부터 15절까지 읽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9절, 압살롬이 다윗의 신복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 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에 압살롬의 머리털이 그 상수리 나무에 걸림에 저가 공중에 달리고 그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간지라. 한 사람이 보고 요압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가 보니 압살롬이 상수리 나무에 달렸더이다. 요압이 그 고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보고 어찌하여 당장에 쳐서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네게 은 10개와 띠 하나를 주었으리라. 그 사람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내 손에 은 1000개를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왕의 아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우리가 들었거니와 왕이 당신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하여 이르시기를 삼가 누구든지 소년 압살롬을 해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아무 일도 왕 앞에 숨길 수 없나니 내가 만일 거역하여 그 생명을 해하였다면 당신도 나를 대적하였으리라. 요압이 가로되 나는 너와 같이 지시할 수 없다 하고 손에 작은 창 셋을 가지고 가서 상수리 나무 가운데에서 아직 살아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찌르니 요압의 병기를 맡은 소년 열이 압살롬을 에워싸고 쳐 죽이니라. 15절까지 왔습니다. 자, 이 내용을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어떤 내용이냐면은, 이 압살롬이라는 사람은 다윗의 아들이죠. 근데 이 사람은 참 인품이 아주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덩치도 좋고 용모도 아주 잘생기고 화려하고 참 그런 사람이고, 말재주도 좋고 지식도 풍부한 사람이었어요. 이 다윗의 아들이었었는데, 이제 언제부터 성경에 의하면은 이 압살롬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 민족의 마음들을 자기에게로 향하게 하는 거예요. 자기에게로.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다윗을 향해야 되는데, 다윗은 하나님하고 함께 하기 때문에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들한테 어떤 뜻들을 많이 보여주고 이렇게 행하신단 말입니다. 그런데 압살롬이 다윗을 향하는 이스라엘 민족의 마음을 자꾸 자기에게로 이렇게 향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거 보고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압살롬이 백성들의 마음을 도적했다 그랬거든요. 백성들의 마음을 도적했다. 이 백성들이 볼 때 다윗보다도 압살롬이 훨씬 난 거예요. 야, 저 압살롬이 우리를 다스리면 진짜 나라가 부강해지고 화평해지고 잘 되겠다. 나라가 엄청나게 융성되겠다. 모든 백성들이 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하고 유다 지파,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유다 지파하고 베냐민 지파만 그냥 다윗을 이렇게 향하고 있고, 나머지 10지파는 전부 다 압살롬을 이렇게 향하고 있는 상태. 자, 지금 압살롬을 따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10지파나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압살롬이 야, 이스라엘의 왕은 이제 나다라는 마음이 세워지게 되었죠. 그러면서 이제 군사를 모아가지고, 자기를 따르는 군사들을 모아가지고 아버지를 대적해서 쿠데타를 일으키는 거예요. 자식이 아버지 이제 왕자리에서 비켜나세요, 내가 왕이 되겠습니다 하고서 쿠데타를 일으키는 거예요. 이제 그 많은 이스라엘 병사들을 데리고 압살롬이 이제 쳐들어오니까
예루살렘 궁에서 다윗이 이제 피난을 가는 거죠. 자식한테 쫓겨가지고 참 비참하죠. 아니 일반 어떤 남한테 쫓겨서 이렇게 도망간다면 그래도 좀 봐줄만 한데, 아, 사랑하는 자식 아닙니까? 자식한테 쫓겨가지고서 지금 자식이 자기를 죽이겠다고 지금 쳐들어온 거예요. 이제 일단은 피하죠. 다윗이 피해서 전열을 이렇게 가다듬고, 다윗의 주위에는 다윗과 몇십 년을 함께 했던 이 훌륭한 장군들이 많아요. 전략, 전술, 지략이 뛰어난 그런 장군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 중에 제일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였냐면 요압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이 요압은 다윗의 완전 오른팔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압과 이제 많은 장군들을 하고 이렇게 이제 다시 전열을 이렇게 가다듬으면서 이제 반격을 시도하려고 하죠. 그러면서 이 요압하고 많은 장수들하고 군인들이 보는 앞에서, 또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다윗이 부탁을 합니다. 다윗은 알아요. 지금 요압이나 또 이런 많은 이 다윗 옆에 있는 장수들, 이 사람들이 압살롬을 이기고 압살롬을 죽일 것을 안단 말입니다. 압살롬은 진짜 아무것도 아닌 세 발의 피라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은 많은 장군들하고 군사들하고 백성들한테 제발 내 아들 압살롬 살려달라. 내 아들 압살롬 제발 죽이지 말아라. 그렇게 부탁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다시 이제 다윗의 군대가 이 전열을 가다듬고 반격을 하는 거죠. 이거는요 게임이 안 되는 게임입니다. 이 훌륭한 장군들이에요. 다윗 주위에 있는 장군들은요, 또 다윗뿐만 아니라 수없는 전쟁을 치렀던 진짜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압살롬이 상대도 안 되는 거예요. 마치 우리나라 UFC 선수 누구 있어요? 최영만하고 초등학생하고 싸우는 거하고 똑같아요. 다윗은 벌써 알고 있었습니다. 쟤는 죽는다. 내 아들 압살롬은 죽는다. 이걸 알고 있었단 말입니다. 어쨌든 지금 막 반격을 이제 하는데, 압살롬이 참 말을 훌륭하게 타고, 이 사람 진짜 막 멋있어요. 막 머리도 막 길어가지고 막 주렁주렁하니 아주 멋져요. 막 머리 막 큰 긴 머리를 막 휘날리면서 말을 타고 달려가고 있는데, 어느 상수리나무 밑으로 타고 막 달려가고 있는데 갑자기 이 머리털이 상수리나무 가지에 걸려버린 거예요. 말은 빠져나가고 압살롬은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거예요. 그걸 요압의 신복이 그걸 봤단 말입니다. 요압 밑에서 있는 장교가 그걸 본 거예요. 그리고 요압한테 가서 이제 보고를 하는 거죠. 지금 압살롬이 상수리나무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습니다. 요압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당장 가서 칼로 쳐서 죽여가지고 떨어뜨리지 않아. 왜 안 했냐? 내가 너한테 은 10개를 줬을 것이다. 그렇게 했으면은.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게, 다윗 왕이 부탁했지 않냐. 당신과 아비새와 이때와 또 많은 군사들 앞에서 제발 내 아들 압살롬을 살려달라고 이야기했지 않냐. 당신이 나에게 은 1000개를 준다고 해도 나는 왕의 아들에게 손대지 않겠나이다 라고 이제. 그러니까 요압이, 나는 너처럼 지체할 수 없다. 창 셋을 딱 가지고
당장 거기 달려가가지고 압살롬을 바로 심장을 쳐서 죽여버리는 거예요. 자, 이제 쿠데타를 일으킨 장본인이 죽었어요. 이제 전쟁은 끝나서 승리했어요. 대승했습니다. 전쟁은 이제 끝났지만은 또 쿠데타군을 다 진압을 했지만은 다윗의 마음에는 자기 아들 압살롬이 죽은 것 때문에 뒤에 보면은 막 비참해, 그게 막 울거든요.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 하면서 막. 자, 여기서 여러분 잘 좀 보셔야 될 게, 저번에 6편에 이야기했던 말씀하고 좀 연관이 이렇게 있을 겁니다. 지금 다윗은 압살롬하고 무슨 관계예요? 부자지간의 관계, 그죠? 요압하고 압살롬하고 무슨 관계예요? 남남이란 말입니다. 저번에 6편에 제가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까? 남남하고는 뭘 가지고 관계를 맺는다? 법 가지고 관계를 맺는다 그랬죠. 제가 옛날에 목사 되기 전에 그 건설회사에 좀 다닌 적이 있는데, 그때 그 이야기를 이렇게 비유를 해가지고 말씀을 드렸어요. 6편 안 들어보신 분들은 다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7편을 들으셔야 이게 좀 이해가 돼요. 그때 그 회사에 회장님이 계시고 사장님이 두 분이 계셨어요. 한 분은 월급 사장이고 또 한 분은 아들 사장이고. 그 결제 맡으러 들어가려면 두 분 다 결제 맡아 가지고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회장님 앞에까지. 월급 사장하고 직원들은 회장님하고 어떤 관계입니까? 남이란 말입니다. 남은 어떤다 그랬어요? 마음이 단절이 돼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남은 남이 어떤 이렇게 관계를 가지려면은, 주인하고 관계를 가지려면은 뭐 가지고 관계를 맺는다? 법 가지고 관계를 맺는다 그랬어요. 법 가지고. 예, 회사에 보면 그 사규대로 잘 하면은 막 진급도 되고 인정도 받고 그 상도 받고 그렇지만은, 회사 그 사규대로 잘 안 하고 어겨요. 막 그런 사람들은 뭐 진급도 못 해요. 심지어는 쫓겨나야죠. 어쨌든 그 남은 뭘 가지고 그 관계를 맺는다? 법 가지고 관계를 맺는다. 마음이 연결이 안 돼 있고 단절이 돼 있어요. 그런 관계 속에서는 반드시 법 가지고 관계를 맺는다. 그렇지만 부자지간의 관계는 법 가지고 관계를 맺는 것이 아니다. 회사 사규 가지고 관계를 맺는 것이 아니라 같은 마음이라 그랬어요. 아버지 마음이 아들 마음이고 아들 마음이 아버지 마음, 같은 마음이에요. 아들이, 그 아들 사장이 법 가지고 관계를 맺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같은 마음이란 말입니다. 아버지하고. 어떻게 보면 그 공동 운명체고, 아버지가 망하면 자기도 망하고 아버지가 흥하면 자기도 흥하는 거예요. 아버지 것이 자기 것이고 자기 것이 아버지 거예요. 거기는, 그 세계는 법 가지고 관계를 맺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번에 그 6편에 그랬어요. 그 율법 가지고 하나님 앞에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에베소서 2장인가 2장에 보면 나오죠. 그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 자다.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그러는 거예요. 예, 율법으로 관계를 맺는 것은 그리스도하고 단절이 되어 있다는 소리예요. 예, 법으로 관계를 맺는, 내가 율법 행위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은 나는 저분하고, 율법을 준 저분하고 관계가 단절이 되어 있는 남남이라는 것을 스스로 증거하는 거라고 그랬죠. 예. 근데 그 사람들이 태어나면 전부 다 어디 앞에 서 있냐면 율법 앞에 서 있어요. 율법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그 앞에 서 있어요. 그 뭐 제가 1편부터 수없이 이야기를 했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
율법 앞에 서 있는 이유가 뭡니까? 자기를 믿는 믿음 형성이 되어 있고, 자기가 하나님처럼 할 수 있는 마음이 세워져 있고, 자기는 하나님하고 똑같이 할 수 있다는 그런 그 마음이 사단으로부터 이렇게 형성이 되어버렸단 말입니다. 인간이. 내가 사단이 뭐라 그랬어요? 처음에 아담을 속일 때 네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하나님처럼 된다. 하나님처럼 되지도 않았는데 뭐 생각의 구조만 하나님처럼 할 수 있다는 그 생각이 형성이 되면서 인간들이 다 어디 앞에 서 있냐면 이 자연으로 태어나면 전부 다 율법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그 앞에 다 서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러는 거예요. 율법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 그러는 거예요. 너희는 그 그리스도에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그런데도 인간들은 끊임없이 그 율법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거기에 서 있어요. 다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모든 이 세상의 모든 종교나 학문이나 모든 것들이 이 세상의 모든 법칙들이 다 거기에 서 있어요. 그래서 영화도 권선징악, 예? 그런 게 재밌어요. 착한 사람은 막 잘 되고 뭐 악한 사람은 나중에 죽고 망하고 막 그런 영화들이 참 재미있죠. 권선징악. 전부 다 사람들이 그 율법 행위 앞에 서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율법 행위에 우리는 근본이 사람들이 자기 근본을 모르니까 율법 행위 앞에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할 수 있다는 그거 진짜 다 망해져야 되거든요. 다 무너져야 되거든요. 그리고 나는 죄뿐이 없는 인간이라는 것이 진짜 나는 죄를 생산하는 공장이라는 것이 그것이 믿어졌을 때 그때서 나를 내려놓는 거예요.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 편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나는 사망이구나. 나에게 속한 것은 다 사망이었었구나. 나의 능력이나 나의 어떤 사상이나 나의 어떤 생각과 판단 모든 것도 다 이거는 사망이었구나. 다 거짓이었구나. 사람은 다 거짓되되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나에게 속한 다른 사람은 일단 그건 다른 사람들은 다 거짓이라는 거 알지만 자기가 거짓되다는 거 사람들 몰라요. 자기는 다 참되고 진실하다고 믿어요. 사람들이. 그 완전 지금 사단한테 완전히 뒤집어 씌워져서 지금 인간들이 그렇게 살고 있는 겁니다. 뭔가 막 뒤집어 씌워져 있어요 지금. 그게 다 무너져야 된단 말이에요. 무너져야 돼. 자, 여기 보면은 압살롬하고 지금 요압하고 관계는 남남이에요. 남남. 그러니까 지금 반역을 하면은 법은 어떻습니까? 이 세상에 가장 큰 죄가 뭐냐면 반역죄예요. 반역죄. 나라를 전복하는 그 반역죄. 반역죄는요, 막 3족을 멸해버립니다. 옛날 같으면은. 자, 이 반역죄는 지금 압살롬이 반역죄를, 그러니까 요압이 볼 때는 뭐예요? 그 법대로 한다면은 마땅히 죽어야 될 거예요. 요압이 볼 때는. 반역죄를 저하죠. 그것뿐이겠습니까? 그것뿐이 아니에요. 지금 압살롬이 예루살렘을 점령을 하면서 수도 예루살렘을 점령을 하면서 다윗이 설마 하고 그 남겨놓고 온 예루살렘 궁을 지키라고 남겨놓고 온 10명의 후궁들이 있었어요. 다윗의 아내들이죠. 후궁들이 있었는데 그 10명의 후궁을 백주 대낮에 모든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강간을 합니다. 강간을 해요. 완전히 지금 아버지 앞에 반역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아내들을 다 강간해요. 이런 막 악을 저질렀는데, 자, 다윗과 압살롬은 무슨 관계예요? 부자지간의 관계. 요압하고 그 압살롬하고 무슨 관계? 남남의 관계. 남남의 관계는 뭘로 관계를 맺는다? 법으로. 그 부자지간의 관계는 뭘로 관계를 맺는다? 은혜예요. 은혜의 법뿐이 없어요. 부자지간의 관계. 거기는 은혜의 법만 적용을 합니다. 거기는 그 율법,
법 가지고 관계를 맺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그 관계는. 여러분 이거 분명하게 아셔야 돼요. 근데 사람들이 전부 다 율법 행위, 그 법 가지고 관계를 맺으려고 하나님하고 어떤 진리 앞에 그 법 가지고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거기 다 서 있는 거예요. 그게 무너지고 거기서 벗어나고 거기서 빠져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거듭남이에요. 자, 어쨌든 지금 이 압살롬은 다윗 부자지간의 관계인 다윗 앞에 가면 살았어요. 그런데 요압 앞에 가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율법 앞에 가면 사람들은 율법 행위로 의롭다면 어디라고 하는 거기 다 서 있는데 거기에 가면 결국엔 죽어요. 거기는요 뭐 자비고 용서고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는요 사랑도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는 법을 어기면 무조건 죽음, 영원한 지옥 불못이에요. 거기는 인간들의 죄를 심판해서 영원한 지옥 불못으로 집어넣어. 에이, 내가 뭐 지옥 불못에 들어갈 죄를 나는 앉아서 남들처럼 도둑질도 안 하고 간음도 안 하고. 저번에 얘기했죠. 마음에 미움을 품은 자는 이미 살인한 자하고 똑같다 그랬고, 마음에 음욕을 품은 자는 이미 간음한 자하고 똑같다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하나님은 그렇게 심판을 합니다. 그걸 보고 심판을 하지 인간의 어떤 외적인 행위 보고선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이거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율법 행위 앞에 서 있는 모든 인간, 마음이 보면 전부 다 율법 행위에 매여 있어요. 거기에 서 있는 모든 사람들은 결국에는 사망으로 다 끝나는 겁니다. 사망, 멸망, 둘째 사망, 영원한 지옥 불못. 그래서 끊임없이 사람들이 거기에 매여 있어요. 왜? 자기가 세워져 있고 자기를 몰라. 자기가 어떤 자라는 걸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에 대해서 한 번도 안 무너진 사람들이 다 거기에 지금 서 있고 또 그렇게 설교하고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열심히 주일 성도 열심히 지키세요. 네? 열심히 그 신앙생활해서 열심히 봉사, 열심히 착하게 살아요. 열심히 죄 짓지 마세요. 그게 다 율법 행위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의 설교들이. 여러분 자, 지금 이 압살롬이 다윗 앞에 오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자기가 왕인데 내가 왜 다윗 앞에 가? 자기가 할 수 있는 사람인데 왜 다윗 앞에 가? 다윗을 여전히 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못 가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하고 원수라고 성경은 돼 있어요. 예. 이 세상은 하나님하고 원수라고. 간음하는 여자들이 너희가 세상과 벗이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이 세상은 하나님하고 원수입니다. 이 육신의 세계는 하나님하고 원수예요. 대적의 세계, 하나님을 대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대적 안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지금 대적을 하고 있는 거라면, 육신에 속해져 있고 세상에 속해져 있는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을 지금 대적을 하고 있는, 그 압살롬처럼 하나님을 지금 아버지를 지금 대적을 하고 있는 세계. 하나님처럼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이겨먹는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압살롬이 다윗 앞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마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잘못됐다는 거 알고 다 내려놓기 전까지는 나는 아버지를 이길 수가 없는 사람이었구나. 나는 아버지를 대적했다는 그냥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었고, 나는 진짜 연약하고 부족한 그런 사람이었구나. 그것을 알기 전까지는 아버지 다윗 앞에 절대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전히 마음은 높고 할 수 있다는 마음, 자기가 왕이 있다는 마음. 모든 인간들은 자기가 왕이 돼가지고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자기 세계에서 자기가 왕이 돼가지고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그 왕자리에서 내려오고 하나님이 자기의 왕자리에 세워져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자기가 왕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단 말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지금 압살롬이 자기가 왕이 돼가지고 지금 있는데 어떻게 다윗 앞에 가겠습니까? 다윗 그런 사람한테 뭐가 옵니까? 율법이 오는 거예요. 율법은 어떻게 한다? 율법은 결국에는 죽임으로 끝나요. 우리 한번 그 로마서 7장 한번 보겠습니다. 7장 9절. 전에 법을 깨달지 못할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자, 전에 계명을 깨달지 못할 때에는 내가 살았. 저는 옛날에 막 죄 짓고 살아도요. 제가 그 죄인지 전혀 모르. 뭐 죄속에 막 그렇게 살아도 그게 죄인지를 모르. 근데 언제부터 하나님의 계명이 이제 임하니까 아무리 지켜보려고 발버둥 쳐도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이거는. 하나님만이 지키는 법이지. 저번에 얘기했죠. 이 하나님이 지키는 법을 지키려면 어떻게 어떤 것이 나한테 갖춰져야 된다? 하나님하고 똑같은 능력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처럼 6일 만에 천지를 창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 6일 만에 계집 짓기도 힘든데, 계집 하나 짓기도 힘든데, 예? 이건 안 되는 얘기라니까요, 여러분.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마귀가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형성시키면서 마귀를 통해서 인간의 그런 구조를 가져버렸어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율법을 본인들도 지켜서 하나님의 어떤 구원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있고 어떤 진리 앞에 도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그것이 진짜 다 무너져야 돼.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어떻게 했다? 계명은 오히려 살아나고 나는 죽어. 계명이 오히려 진짜 이 계명을 지켜보려고 해본 사람들은요, 결국에는 내가 사망이 되는 것까지 와요. 나는 다 무익한 존재다. 이 죽은 존재구나. 계명을 한토록도 지킬 수 없는 그런 죽은 존재구나. 것까지 옵니다. 여러분 진짜 해보려. 어설프게 해본 사람,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어설프게 해본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지키면 된다고 하면 된다고 안 돼요. 진짜 계명이 이런 사람들은 그 끝에 뭐가 오냐면 자기가 사망까지 와요. 그러면 그래야 자기를 내려놓죠. 자기는 죽은 자로 내려놓고 산 자는 누구뿐 없어. 하나님뿐 없어요. 말씀이고 예수님이고 그쪽으로 옮겨가는 거죠. 전에 법을 깨달지 못할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계명은요, 나를 어디를 끌고 들어가냐면 사망으로 끌고 들어가요. 요압은요, 결국에는 사망으로 끝을 내요. 압살롬. 근데 다윗 앞에 가면은 압살롬은 살았단 말입니다. 압살롬이 죽은 것 때문에 얼마나 다윗이 슬퍼했는지 몰라요. 자, 우리가 요한복음 그 8장에 보면은 간음중에 잡힌 여자에 대해서 나오죠. 그 간음하다가 잡힌 것이, 간음 끝나고 잡힌 것이 아니라 간음 중에 잡혀버렸어요. 간음 중에 잡혀버렸어요. 그 모세 율법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그런 자는 돌로 쳐서 죽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 영화에 보면은 막 이렇게 그 요만한 돌로 이렇게 막 던지더라고요. 그 마을 사람들 전부 다. 안 그렇습니다. 이만한 호박돌 가지고 전부 다 이만한 호박돌 하나씩 갖고 와가지고 그대로 막 찍어가지고 죽여서 그 자리를 무덤으로 만들어 버려요. 자, 율법에는 이 여자를 돌로 쳐서 죽는, 율법 앞에 이 여자가 서 있으면 어떻게 해요? 죽는 거 외에는 없어요. 지금 이런 막 호박돌 맞아가지고
죽는 길 외에는 없어요. 자, 이 여자를 지금 예수님 앞에 끌고 왔어요. 왜 끌고 왔냐면 시험하려고,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끌고 왔어요. 예수님은 뭐라고 하냐면 용서해라, 살려라. 예수님이 지금 다윗은 뭐래? 용서하라, 살려라. 좀 압살롬을 살려달라. 지금 예수님은 우리를 살려달라, 용서하라. 그 마음의 세계를 갖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런 또 설교를 하셨다고. 그랬더니 이 사람들은 율법 행위를 어렵다고 함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이죠. 지금 이 가늠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온 사람들은 보면은 뭐 서기관 바리새인 율법사들하고 막 동네 사람들 전부 다 돌 하나씩 들고 왔단 말입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 시험하기 위해서. 그러면서 예수님한테 뭐라고 하냐면은 모세 율법에는 이런 여자를 돌로 쳐서 죽이라고 명하였거니와 당신은 어떻게 이야기하겠나이까. 당장 말에 올무를 씌우려고 끌고 온 거예요. 예수님을 지금 처단하려고. 그럼 그 율법대로 돌로 쳐서 죽여라고 예수님이 그런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예수님의 그 사상이나 또 예수님의 그 세계, 그 세계가 다 거짓이 돼 보내는 거예요. 돌로 쳐서 죽이라 그러면. 죽이지 말라 그러면 모세가 지키라고 했던 그 율법을 범하는 거예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속에 딱.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전부 다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다 돌을 하나씩 다 내려놓고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전부 다 돌아갔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여자인 너를 정죄하던 자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고소하던 자들이 어디 있느냐? 주여 없나이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내 세계는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너를 살리는 세계, 살리는 마음의 세계를 갖고 있다. 나는 율법과 다르다. 율법을 관계 맺는 거 다르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가서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그러면서 그 여자가 돌아가는 장면. 자, 이 여자가 지금 어디 앞에 서 있습니까? 율법 앞에 서 있어요.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사 이런 사람들 전부 다 율법 행위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이에요. 율법으로 어렵담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예, 이 사람들이 물론 이 사람들의 조상들은 그렇게 안 했어요. 아브라함 때부터 이삭, 야곱 이런 조상 때는 그렇게 안 했어요. 율법 행위로 어렵담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어렵담을 얻는 그 세계 속에 살던 사람들인데 언제부터 이제 한 몇천 년이 흐르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이 되면서 율법 행위로 옮겨갔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율법 행위 속에 있는 이 사람들. 자, 이 여자가 그 율법 행위로 어렵담을 얻으려고 하는 그 사람들 속에 들어가니까 어떻게 죽은 분이 없어요. 요압 앞에 서니까 어떻게 해야 돼? 압살롬이 죽은 분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 앞에 다행히 이 여자가 예수님 앞에 가니까 살아요, 죽어요. 거기는 나를 살리는 법이 있어요. 생명에 살리는 법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 나를 살리는 법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이 여자는 지금 그 세계를 만나고 있는 거예요. 율법 행위에서 벗어나서 율법과 그 사망의 그 법에서 벗어나서 생명의 그 법을 갖고 있는 그분을 지금 만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을 만났을 때 사는 겁니다. 사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여자도 그렇고, 이 여자는 지금 다른 법 속에 지금 들어가 버린 겁니다. 다른 법을 지금 경험하고, 다른 법을 지금 알게 되고, 접하게 된 거예요.
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내가 진짜 흉악한 죄인이지만은 우리는 이 죄인을 살려줄 수 있는 분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한테 가면은 나를 살리는 법만 존재를 하는 거예요. 거기는. 거기 들어가면은 율법 앞에 서면은요, 좌절과 실망과 또 뭐랄까, 절망뿐이 없어요. 거기 있으면 내가 그 자리에 서 있으면 그것뿐이 없습니다. 거기에는 희망이나 소망이나 그런 것들이 하나도 없어. 거기에는 뭐 가능성이나 이런 것들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딱 서면은 생명 앞에서 할 수 있는 자가 되버리고 살 수 있는 자가 또 되고, 네?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예수님하고 관계가, 하나님하고 관계가 막 뚫려버리는 거예요. 자,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죄 사함을 받아야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죄 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얻으리니. 성령은 뭘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랬죠. 예. 우리 육체의 어떤 감각으로 느낄 수가 없어요. 성령은 선물로 준다고 했는데, 선물로 준다고 했으니까 갑자기 뭐가 뜨거운 것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못 느낀다고 그랬어요. 성령 못 느껴요. 육체의 감각은. 성령의 모든 것은 눈으로 볼 수도 없고 귀로 들을 수도 없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던가 같으니라고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 기록이 되어 있죠. 어떤 사람은 막 입신했다, 대굴대굴 굴렀다, 어떤 사람은 막 빙글빙글 막 성령으로 막 빙글빙글 돌고 난리를 치고 막 바닥에 누워가지고 떼굴떼굴 굴르고. 아닙니다. 그런 거 성령의 귀신의 장난이에요. 마귀의 장난이에요. 여러분, 성령은 죄 사함 받았을 때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죄 사함 받았을 때 들어와서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나면은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요, 보는 눈이 틀려져요. 하나님의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이 딱 세워져 버린단 말입니다. 눈이 떠져 버리는 거예요. 지금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는, 하나님을 가르치는 랍비라고 하는 선생이에요. 근데 밤에 예수님한테 찾아와서 예수님하고 대화를 나누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네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리고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 나와야 거듭나는 겁니까? 아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네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성령으로 거듭나야 네가 하나님 나라, 하나님 세계를 깨닫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니고데모는 전혀 랍비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스라엘 백성한테 하나님을 가르치는 랍비인데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조차도 모르고 성령으로 거듭난 적도 없고, 그렇게 지금 하나님을 가르치고 있는 사람들, 거듭나지 못했으면서도 얼마든지 성경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아요. 예, 니고데모처럼. 그렇지만은 좀 대화를 해보면요, 아무리 목사 할아버지라도 좀 대화를 해보면은, 이 사람 성경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는 사람, 하나님의 세계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는 사람, 뭐 이론적으로는 뭐 수없이 많이 알고 설교도 하고 다 해요. 그렇지만은 딱 보입니다. 이 사람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라는 게 보여요. 압니다. 성령으로 거듭나면 딱 알아요. 이 사람 거듭났는지. 옛날에 소경에 있을 때는 아무것도 모르지만은 눈뜬 자가 돼버리고 성령으로 거듭나고 산자가 되면 보이는 거예요. 이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다? 아니다? 분명히 구분이 가는 겁니다. 그게 산자죠. 어떤 사람은 뭐 구분할 수 없다고 그래. 안 그래요. 그거는 아직도 눈 감고 있는 사람이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분명히 이 사람이 거듭났는지 안 났는지 알 수가 있어요. 알아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알아요. 그래서 뭐 성경학 박사보다도 성령으로 거듭난 초등학생이 하나님 세계에 대해서 더 잘 알아요. 저번에 말씀드렸죠. 배추벌레가 보는 세계하고 지금 요 뒤에도 지금 바로 지금 저 보이죠? 저 흰나비 돌아다니잖아. 배추 흰나비가 돌아다니는 세계하고 보는 세계하고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배추벌레가 보는 세계는 배추 고거에는 보지 못해요. 근데 배추 흰나비는 어떻습니까? 예? 지금 헐헐 날아다니면서 요 뒤에 여러분 보입니까? 예, 요건 뭐 저 제 개인 농장이고 지금 여기는 이동식 그 주택이 아주 좋아요. 뭐 여기 이동식 주택이지만은 그 조그마한 주방도 있고 화장실도 있고 다 있어요. 그렇지만 단 6평입니다. 요번 그 막 요즘에 그 막 뉴스에 나오죠. 농막을 막 불법으로 막 개조해야 하는 막 그런 것도 많이 나오는데 저는 전혀 불법 아닌 딱 6평. 너무너무 좋아요. 저 개인 기도원입니다. 너무 좋아요. 여기서 이렇게 농막에서 이렇게 설교를 할 수 있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또 말씀을 보고 내가 성경 읽고 기도하는 장소 너무너무 좋은 장소를 하나님 이렇게 저한테 주셨습니다. 요 뒤에 지금 막 고추도 자라고 뭐도 자라고 막 그러죠. 감자도 좀 심어놓고. 예, 저도 이렇게 지금 막 비가 또 지금 떨어지네요. 비가 지금 떨어져요. 하여간 빨리 이제 맞춰야 될 것 같아요. 자, 배추벌레가 보는 세계하고 배추 흰나비가 보는 세계 너무 다른 겁니다. 이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하나님 볼 수 있는 눈이 띄어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성경이 열리고요. 진짜 하나님의 깊은 세계들이 막 깨달아져 가요. 보여지고요. 그래요. 그래 이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도 때로는 막 공고 속에 갇힐 경우가 있어요. 내가 막 세상과 육신으로 막 흘러가는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또 죄 속에 빠질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거듭난 사람이라고 죄를 안 짓는 것이 아니에요. 예, 죄 속에 빠질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하고 관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단절됩니까? 끊어집니까? 어떤 사람들은 죄 지면은 성령이 떠나간대요. 다시 또 회개기도 하면 성령이 다시 들어온대요. 죄 지면 또 떠나가고. 죄 지면 또 구원을 뺏긴대요. 그리고 다시 또 회개하면 또 구원이 다시 형성되고 계속 그런다는 거예요. 죄 지면은 또 뺏겼다가 또 그 근본 자기를 몰라서 지금 하는 이야기예요. 자, 제가 이제 지금 이번 시간에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뭐였냐면 이 거듭난 사람들이 죄 졌을 경우에는 어떠냐 그 부분을 말씀을 드려요. 성경 한 구절을 더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사무엘하 7장 14절 보면은 이제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지금 하나님 말씀을 받아가지고 다윗에게 이야기하는 이야기예요. 자, 14절에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뭐가 하나님하고 다윗과 이제 솔로몬한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자, 다윗과 솔로몬한테 무슨 관계라? 부자지간의 관계. 나는 그 아비가 되고 하나님은 다윗에게 또 솔로몬에게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저가 만일 죄를 범하면 다윗과 솔로몬이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패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 같이 그에게서는 빼앗지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위가 영원히 경고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과 이 모든 묵시대로 다윗에게 구하니라. 자, 여기 보면은 나는 그에게 아비가 되고 그는 나에게 뭐가 된다? 부자지간의 관계예요. 예, 부자지간의 관계. 이 속에서도 죄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저가 만일 죄를 범하면 어떡한데요?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징계가 있어요. 예. 거듭난 사람도요, 죄 속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렇죠. 뭐가 있어요? 징계가 있어요. 징계 아주 무섭습니다. 지금 다윗도 지금 이 압살롬 자기 아들이 반역을 일으켜가지고 막 도망가고 아들이 자기 후궁 10명을 막 강간하는 막 이런 진짜 비참함 속에 들어가잖아요. 이것도 하나의 어떤 징계예요. 왜? 옛날에 보면은 그 우리아의 아내를 하고 간음을 하면서 그거 숨기기 위해서 우리아라고 하는 그 장수를 아내의 남편을 죽이는 막 그런 악을 범하게 되죠. 그 거듭난 사람이니까 그럼 거듭난 사람인데 그런 죄를 진 거예요. 근데 그것에 대한 지금 징계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누가 지나가네. 요 앞에 길거리가 있거든요. 뭐 2차선으로 바뀐대요. 여기 앞 바로 여기 길거리가. 그래 별거 다 돌아다녀. 아까 뭐 요 밑에는 또 철길이 있거든요. 막 기차 지나가는 소리, 처음에 기차 지나가는 소리도 막 나더라고. 자, 어쨌든 보면은 너는 부자지간의 관계, 부자지간의 죄를 지으면 은총이 끊어집니까? 끊어지지 않습니까? 영원히 보존된다고. 예, 한 번 구원, 한 번 거듭남은 영원한 겁니다. 이거는 절대 깨지지 않아요. 그렇지만 이제 부자지간의 관계에서 어떤 자백의 삶이 있어요. 회개가 아니고 자백의 삶이 있어요. 나도 죄 짓고 세상 속에 빠지고 육신 속에 빠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랬을 때 이제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을 하면서 결국에 내가 막 그 속에 빠져 있다는 것이 또 보여주면서 내 마음을 낮추면서 다시 또 하나님을 바라보게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 하나님하고 이제 어떤 다시 내가 그 속에 빠졌으면 나도 어디에 쓰는 줄 아십니까? 뭐 세상 육 속에 빠졌으니까 세상하고 육 속에 빠지면 작용하는 게 뭐냐면은 율법 행위예요. 법으로 관계예요. 하나님 앞에서도 거듭났는데도 법으로 관계 속에 이렇게 있기 때문에 내 마음은 다 죽어버리고 하나님하고 절망뿐이었고 하나님이 어디냐 막 길이 어디냐 하고 막 헤매일 경우도 많아요. 어디가 길이냐 막 어둠 속에 헤매일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그때 어디 법 앞에 가야 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말씀 앞에 가. 하나님 앞에 가면 거기는 나를 살리는 법이 존재를 하는 거고, 요압 앞에 가면 나를 죽이는 법이 존재하고, 바리새인 가늠 중에 잡힌 여자가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사 앞에 가면은 죽이는 법이에요. 거기는 절망뿐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 앞에 가니까 생명의 법이. 예? 다윗 앞에 가보니까 자기를 살리는 법이 있는데도 그 앞에 못 가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멸망당하는 거예요. 압살롬이. 예? 여러분 진정으로 회개해서 나를 다 내려놓고 율법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그 자체가 이 사람은 회개가 안 된 사람이에요. 그 모든 것에서 다 벗어나서 은혜의 세계로 넘어와서 죄 사함받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생명의 세계를 맛본 사람들, 네, 그 세계 속에 여러분 그 세계는 다른 세계를 접하는 겁니다. 예, 가늠죄에 잡힌 자가 다른 세계를 좀 접하고 있는 거예요. 자, 어쨌든 그 압살롬이 다윗 앞에 갔으면 살았는데 안 가. 죽어도 안 가. 율법 행위로 끝까지 고집해 보십시오. 그 사람은 영원한 지옥뿐 없어요. 죽으면 안타까운 거죠. 알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부분에 구분이 갑니까, 여러분? 진리는 화려한 데 있지 않습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은 넓고 커서 그리로 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은 좁고 협잡하고 찾는 이가 적은 길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방송을 하지만은, 말씀은 방송하지만은, 뭐 저는 뭐 조회수도 별로 안 돼요. 그렇지만 주의 말씀이 여기 있으면 좁은 길, 좁은 길. 예, 전 많기 바라지도 않아요. 주에서 많기 바라지도 않아요. 좁은 길이 되길 바래요. 좁은 문으로 들어오셔서 거듭나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